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옥 권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우리 오옥토에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옆에 있던 분들이 다 오늘 검사를 받으러 다 가셔가지고 오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태껏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 색깔이 바탕 색깔이 시꺼먼데 전혀 세련되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전면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길 가로해 놓고 후면 참조. 전도지를 받아든 분들이 전면에 글을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차마 버릴 수는 없어서 몇 걸음을 가다가 후면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습니다. 후면의 글씨는 검정 바탕에 미국 택시 컬러라고 그러죠. 택시 컬러, 노란색 컬러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갑니다. 끝.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죄인인 우리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어쩌란 말인가?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합니다. 댄스 교습소에서 강사로 춤을 가르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춤을 가르치다가 잠시 쉬는 틈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을 듣게 됐는데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실 예정입니까? 그 말을 듣던 순간 이 젊은 댄스 교습소 강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닥노닥 춤추고 가르치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 마지막에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지옥일까 천국일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민하다가 결심한 바가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게 된 바로 그 이름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전도 폭발 훈련 16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가 만든 전도 폭발 훈련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서로 인사하는 시간 대신에 제가 여러분께 안부를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영혼을 어디서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한 찬양시입니다.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시는 먼저 자신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마땅히 경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소환시킵니다.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확신은 무덤에 둘러서서 죽은 자의 관이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도록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어쩌면 피조물의 마땅한 도리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찬양시가 바로 시편의 마지막 150편에 나와 있는데 150편의 제일 마지막 시편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호흡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신 이에게 마땅히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찬양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창고에 양식이 가득 쌓아놓고 감사해서 춤추며 지키는 절기. 세월이 신속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나 본문의 중반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단순하면서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애잔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너무 짧고 어느 날인가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된다. 유행가 가사와도 같은 그러한 시기가 우리 귓속을 맴돕니다. 특히 15절 16절 말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도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시간을 가르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다 그냥 시간, 때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 뜻이 조금 구별되어 쓰여집니다.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순간, 또 위기의 때라든지 적합한 때라든지 좋은 기회라든지 특별히 종말의 때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의 팔에 안겨서 놀라움과 두려움의 울음으로 시작된 인생 여정.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비교적 쉽게 살아가는 듯 싶었지만 어느덧 달리는 마라톤 대열 속에 끼어들어서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 고단한 학교 생활을 거치고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거쳐서 힘과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시절이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늙어가면서 힘없는 노인이 되고 누군가의 등에 업혀야 할 만큼 연약하고 왜소한 노인이 되어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주로의 맨 끝자락에서 바라본 지난 일생은 터겁고 짧고 짧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크로노스적 인생사.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따스한 햇볕 아래서 나비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질녘 저녁이 되니까 하루살이가 무척 피곤해 보입니다. 나비가 말합니다. 야, 너 피곤해 보이니까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내일이라는 걸 난 알지 못하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나비가 한참 설명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서쪽으로 기울고 깜깜한 밤이 되는데 다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야.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나비는 하루살이를 기다렸지만 하루살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로서 하루살이의 인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비가 이제 나는 그럼 누구하고 놀지 하고 심심해하던 차에 제비와 친구가 됩니다. 둘이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갑니다. 추위가 시작될 즈음 제비가 말합니다. 야, 나 이젠 더 이상 놀 수 없어. 나는 가야 돼. 우리 내년에 만나자. 이번엔 나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비가 설명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가고 말이야.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와. 그게 내년이야. 그런데 한 해만 살던 나비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약속한 장소에서 나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먼지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더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먼지는 아주 고운 황토 흙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황토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창조의 기사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더스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보니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루만 잠을 좀 못 자도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쑤십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며칠만 과로하면 금세 병이 납니다. 허리만 잠시 삐끗해도 엉금엉금 깁니다.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가도
나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작은 독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이 죽기도 하지요. 정신적으로는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상처받고 평생을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다. 툭 때리면 깨지는 그런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할 뿐만 아니라 참 무상하다.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이 아무리 호사스러워도 아무리 잘나도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입니다. 오늘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시인은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화는 들꽃과 같이 쉬이 사라지며 광야가 불어오는 곳에서는 열풍이 금세 불어서 시들어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흔적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오늘 안개주의보가 아침에 내렸는데 안개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조금 이따 해가 나오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 자욱한 것 같더니 금세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가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교동문 하면서 우리가 읽었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We fly away. 비행기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모세는 기록했습니다. 늙은이만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도 어느덧 날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헛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a breath, 부는 숨소리와 같다.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 권세, 명예, 건강, 미모, 가족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젊은 분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끝내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가 기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철학적인 한마디를 했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유대인의 구약 주석서 미드라시의 다윗왕의 반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자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말이야.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돌아올 때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글귀를 하나 넣어주게. 세공인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 반지를 만들고 나서 문제가 어떤 글귀를 넣을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지혜자로 소문난 솔로몬을 왕자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슬에 묶여서 동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들은 동굴 안쪽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동굴 밖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동굴 밖의 세상이 정말 엄청난 생각 밖의 그러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굴의 벽에 그려진 그림자는 정말 허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동굴 밖에 빛이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있고요, 강이 있고 새가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그 빛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자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주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림자의 실체를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그것만이 진짜라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편협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플라톤이 예화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 오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암울한 자신들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현실에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 허상을 벗어날 수 없었고, 메시아의 빛이 당도했지만 그들은 그 빛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처럼 크로노스적인 인생사는 우리의 땅만을 쳐다보고 우리의 앞만을 쳐다보고 동굴 앞만을 쳐다보는 단명성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우리 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목사님 무슨 이 새 벽두에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시는가 생각하겠지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반전입니다. 영원한 인자하심, 헤세드의 세계가 있다.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하는 물음 앞에서 본문의 시인은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위대한 반전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반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도 꽃과 같은 영화도 그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헤세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자자손손 전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살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설계하신 그 사랑, 헤세드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렇게 들으니까 지나가지만 오늘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 이 헤세드는 구약에 무려 250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다. steadfast love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성도에게만 주시는 확고부동한 특별한 은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죄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헤세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시편 84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는 우리 인생의 VIP 종신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신다. 모세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계속 부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묵상하며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일까?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누가 경외하는 자인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는 자라야 이 헤세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준행하며 그 은혜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라고 칭하시고 헤세드의 복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친구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동경하던 일본의 동경의 여름 휴가를 출발했습니다. 동경에 가니까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이야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온몸이 피곤했지만 짧은 기간 내에 다 구경하기 위해서 정말 밤에도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야경도 보고 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올스톱 되었습니다. 아찔했겠습니다. 그죠? 근데 좋은 방으로 잡는다고 노력해서 잡은 것이 지상 30층에 잡아놓은 방이었습니다. 난감해하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로비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들 생각에는 여기까지 와서 이런 데서 잘 수 없다. 추억도 만들 겸 우리 세 명이서 걸어서 올라가자. 그래서 세 친구가 올라가면서 지루할 거니까 1층에서 10층까지는 자네가 책임지고 11층에서 20층까지는 너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21층에서 30층은 내가 책임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서로 하자. 이것도 추억이다.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처음 친구가 10층까지 올라가면서 동화 얘기도 하고 귀신 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아주
그런 대로 괜찮게 더운 여름이었지만 올라갔습니다. 다음 친구는 1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같이 가는 친구들이 야, 그런 일도 우리가 있었구나. 참 재밌었다.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21층에서 30층 올라가면서 마지막 친구는 인생이 힘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병들었던 일, 사업에 실패했던 일,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했던 일, 지루지루 정말 힘들었지만 겨우 3층에 도착했습니다. 이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천근만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이 들 요량으로 문을 어서 열라고 재촉을 했는데 주머니를 뒤지는데 앞불사 키가 없는 것입니다. 열쇠를 프론트에 맡기고 안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30층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다.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그때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40, 50, 60, 70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힘들었고요. 입히고 먹이느라고 많이 아꼈고 많이 줄여가면서 헌신해 왔습니다. 자식들이 알든 모르든. 때는 어려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투병 생활도 했습니다. 참 인내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결혼해서는 시부모님 모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종말의 때에 그러나 열어야 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영원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 키가 없다면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30층에 있는 인생 객실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열쇠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키, 예수님의 키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느냐, 좋은 양복을 입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한테 아무리 좋은 관, 비싼 관 쓰고 아무리 비싼 배옷 입혀놓은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썩으면 다 똑같고요. 바로 그 다음날 태우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똑같은 죄더라고요. 아무리 일생을 수고해도 애써도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공갈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2001년 7월에 장로 장립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옷입니다. 저는 이 옷을 매년 초가 되면 꼭 입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성 시인의 이별액이라는 글을 한번 여러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우심으로 그 얼굴 아로새겨 놓을 줄이야. 흩으심으로 꽃잎처럼 우리를 흩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이야. 비우심으로 빈 도가니 나의 마음을 울리실 줄이야. 사라져 영혼을 세우실 줄이야. 어둠 속에 보석들의 광채를 길이 담아두시는
방과 같은 당신은 오 누구이오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흩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비우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기회도 없습니다. Do it now. 지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바로 지금 행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속됩니다. 이 영원한 카이로스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어둠의 동굴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와 헤세드의 수혜자로, 헤세드의 전도자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교회 성도 여러분, 경의와 사랑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시간 모두를 인생의 단명함, 크로노스적인 인생,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카이로스적인 인생, 헤세드의 인생,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길을 잘 달려서 견인의 은총으로 영광의 문에 다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단명성, 이것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영원함, 우리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갈망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괜히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엔 정말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명성은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며 무엇인가 추구하고 찾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광대들을 좋아해서 자주 광대들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춤과 노래를 시켰는데 한 광대가 바보 행세를 아주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광대에게 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바보다. 내가 기념으로 내 지팡이를 하나 주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거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그 왕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광대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가실 때가 되셨군요. 그래 이제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 갈 곳은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 갈 곳을 준비를 못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때 광대가 왕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바보입니다 하면서 주신 지팡이를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왕으로 살았고 땀 흘리며 살았지만 가야 할 곳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가 세상의 최고의 바보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새벽두에 이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 마지막 세 절에 보면 20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초두에 정신없이 물었던 별뜻 없이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안부 삼아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맞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길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 헤세드로 인해서 영원토록 유월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두에 우리에게 크로노스적인 인생관과 또 카이로스적인 인생관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한한 인생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영혼이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우리가 듣습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요. 늙은이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새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새 살과 주님의 새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헤세드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주시는 이 예식에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그 헤세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유월을 송축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